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 생각하는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자식 키우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세상에 자식만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요, 자식은요 AS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반품도 안 됩니다. 아니, AS가 되면 고쳐 쓰면 되고 반품이 되면 새 제품으로 바꾸면 되는데 AS도 안 되고 반품이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낳아놓으면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합니까? 잘 키워야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기업이다, 너에게 사업장을 하나 줬는데 그 사업이 뭐냐? 자식을 낳아 잘 기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이고 딸이 1명, 그래서 13명의 자식을 뒀어요. 아들 둘 낳고도 힘든데 아들 12에 딸 하나 13명을 키우려고 하니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아들들 보면은 이 셋째 아들 레위는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혈통에서 모세와 아론 같은 자녀가 나옵니다. 또 넷째 아들 유다는요 왕족이 됩니다. 혈통이 왕족의 혈통이 돼가지고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다의 40명의 왕들이 그 혈통에서 나오고, 유다의 혈통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더군다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지도력과 도덕성과 영성을 다 갖춘 훌륭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이렇게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자식 키우기가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식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레위는요 자기 여동생 겁탈했다고 세겜 사람들을요 백주 대낮에 다 죽여버립니다. 내 자식이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또 유다는요 어떻게 합니까? 창녀인지 알고 잠자리를 했다가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갖는 아주 기가 막힌 족보에 아주 지저분한 족보를 만들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보시오,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외동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하니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 가운데 좀 잘 되는 자녀도 있는가 반면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리 없다고 자식을 13명이나 둔 야곱은요 말도 못하게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야곱은 정말로 자식 키우는데 힘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삶의 결국은 내 자식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내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데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남겨놓고 가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자식 놓고 남겨놓고 가는데, 남겨놓은 자식이 바르게 자라고 칭찬받는 자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3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를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무엇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느냐? 모든 문제는
먼저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문제는 먼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을 그 배후를 쭉 보면은요, 배경을 보면 다 아버지 야곱의 삶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명의 자녀가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사이 안 좋게 지냈습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왜냐? 어머니가 4명이요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이가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요, 아버지 야곱도 형 에서와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아서 죽여버리려고 형이, 그렇게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야곱의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뭐예요? 큰아버지라고 있기는 있는가 본데 누군지도 모르고, 큰아버지의 자식들인 사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 우리 아버지는 형제간에 저렇게 안 좋게 지냈구나. 더군다나 야복강에서 야, 니들 먼저 건너가, 니네 큰아버지가 400명의 군사 이끄고 나 죽이려고 그래 했을 때 자녀들은, 야, 우리 아버지가 오지기도 큰아버지하고 사이가 겁나게 안 좋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도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으니 자식들이 형제간의 사이가 좋을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야곱의 자녀들을 딱 보면은요, 편애를 받고 살았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편애를 받고 살았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자기 자식들 13명을 편애했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막대했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편애를 받고 자식들이 자랐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 야곱도, 야곱의 아버지를 보면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압니다. 야곱도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편애를 받고 자랐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도 벌써 자라날 때부터 무슨 영향을 받냐? 아버지는 우리 형 더 사랑하고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하고, 이 편애의 가정 속에서 살다 보니 자기도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편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아버지도 편애 속에서 살더니 우리도 이렇게 편애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편애하는 가정, 이게 보통 가정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은요, 형제 간의 질서가 쫙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르벤이 형입니다. 큰형인 르벤이 장남 역할을 못하고 누가 장남 역할을 합니까? 넷째인 유다가 장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전부 다 뭐예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질서를 깨트리고, 그러잖아요. 형에게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갖다가 딱 가로채버리고, 질서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 아, 우리 아버지도 형제간에 질서 깨트리고, 우리들도 서로 뭐예요? 장자 밀어내고, 넷째가 뭐예요? 장자 역할을 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가 장자가 돼서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질서가 깨져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천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태어날 때부터 악마가 있습니까? 자식은요, 태어날 때부터 천사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악마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자라나면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자라나면서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13명의 자녀들이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자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그 자녀들을 비교할 때마다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자녀들도요 나에게 잘못 배우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자녀들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들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태어날 때부터 내 자식이 천사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내 자식은 악마가 아닌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보고 배우는데 과연 내 자녀는 나의 못된 어떤 모습을 보고 자라서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할까? 저렇게 못된 말을 할까?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형제간의 삶 속에서 받은 것을 자식도 그대로 뭐예요?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자녀가 잘못된 모든 것의 책임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기뻐하며 남의 흉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내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모습을, 자녀의 모습을 내가 찾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을 배워야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공주의 가치관, 두 번째는 행복주의 가치관, 세 번째는 거룩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성공주의 가치관은 뭐냐? 내가 성공했으니 너도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내가 의사가 됐으니, 아버지가 의사가 됐으니 너도 내 가업을 이어받아 의사가 돼야 돼. 아빠는 검사가 됐으니 너도 검사가 돼야 돼. 아빠는 사회적으로 이만큼 성공했으니 너도 반드시 아빠처럼 성공해야 돼. 이렇게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아빠는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니 너는 아빠처럼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지 말고 너는 반드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자식에게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부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복주의 가치관입니다. 지금 요즘 이 행복주의 가치관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공주의의 한계는 뭐냐? 성공을 지향적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요. 남을 밟고 내가 성공을 해야 하니, 남을 어떻게든지 누르고 내가 성공을 해야 하니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성공해 보니까 주변에 다 떨어져 나가요. 자,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죽으라고 양을 쳤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성공하고 나는 보니까 삼촌도 잃었죠, 형제도 잃었죠,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성공주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복주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니들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는 다 나름대로 성공해서 나름대로 다 먹고 살 거 준비해 놨으니까 나는 바라는 게 오직 니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란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가 오직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왜냐? 성공주의의 한계가,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야, 뭐니 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살면 되지 그까지 돈 벌어봐야 소용도 없어. 이러면서 행복하게를 살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강요를 안 합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거 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 다 해줍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사줍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줍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이제는 핵가족 아닙니까? 한 명이나 두 명 낳다 보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경우 부모는 자칫 자녀의 삶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무관심주의를 낳게 돼요. 애들한테 간섭하기가 싫은 거예요. 간섭하면 싫어하니까. 또 자식은 부모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행복주의 가치관이 낳는 잘못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는 자녀에게 간섭을 하면 자식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 같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하면 내 행복을 엄마 아빠가 깨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 이 행복주의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간섭을 안 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녀는 뭐예요? 결국은 패망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치관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다 각 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거룩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가치는요, 자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오바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바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바냐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오바냐가 엘리야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열왕기상 18장 1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뭐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는요, 엘리야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었냐? 바알 종교를 믿었어요. 이 바알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세속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입니다. 성공주의적이고 그리고 행복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이 종교였어요. 이런 행복과 성공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이 오바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엘리야 선생님,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생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주의가 가치관이 팽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행복주의가 가득한 이 땅에서, 성공을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오바댜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성공만 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 성공주의와 행복주의를
우리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가르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더라는 거예요. KBS가 취재를 했어요. KBS 방송국에서 취재를 해서 취재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유대인의 공부라는 책이에요. 근데 KBS가 이 유대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써냈는데, 어떤 연구했느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뛰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과 미국의 예일 대학을 가봤어요.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33%, 2만 명 중에 7천 명이 2만 명 중에 7천 명이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 33%가 유대인이라니까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다 합쳐서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람은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은 33%예요. 예일 대학은요 25%가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다가 또 보십시오. 노벨상을 30%가 유대인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경제학, 의학, 그리고 화학 같은 분야는요 40% 이상이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KBS가 왜 이렇게 훌륭한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가 유대인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듣는 주입식 공부가 아니라 들었으면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선생님과 학생들과 토의를 나눠요. 토론을 해. 그리고 둘째로 부모님께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과 토론을 해. 두 번째로 열심히 토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KBS 기자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뒀다라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을 누구에게 뒀다고요? 하나님께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뒀으니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고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 노벨상뿐만 아니라 각종 세계의 가장 우수한 대학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성공주의로 키우실 겁니까? 행복주의로 키워서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키우실 겁니까? 최고의 성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그리고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거룩이 곧 성공이고 그리고 이웃사랑이 곧 행복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숙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장을 합니다. 성숙해져 가고 성화되어 갑니다. 자녀가 안 될 때 그때 부모가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는구나. 하나님이 내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 어느 수도원에 아주 다루기 힘든 수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수도사는요, 말끝마다 주변 사람들과 싸워요. 주변 수도사들과 싸우고 다툽니다. 그리고 시비, 불화가 날마다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수도사의 눈에 가시거리요. 그래가지고 눈에 가시여가지고 모든 수도사가 그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통, 이 문제, 이 수도사가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그 수도원을 떠났어요. 떠나니까 남아있는 수도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싸, 이제 저 꼴통 떠났다.
너무나 기뻐하는데 수도원 원장이 쫓아가는 겁니다. 떠나는 수도사를 쫓아가가지고 그 수도사에게 말리는 거예요.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자기는 무조건 떠나야겠대요. 그래도 사정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를. 야, 월급을 더 많이 올려줄게. 그리고 너 보직을 좋은 자리를 너에게 줄게.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간신히 그 수도사,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사를 다시 데려옵니다. 데리고 왔더니 수도원이 팔깍 뒤집입니다. 아니, 저런 문지아를 어떻게 월급도 더 주고 더 좋은 보직에 앉혀가지고 데리고 왔냐 하면서 원망불평하라며 수도원장에게 따집니다. 그럴 때 수도원장이 하는 말이, 이 수도사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친절과 긍휼의 마음을 저 사람 때문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속상하게 했습니까? 그 속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요, 아버지 속였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집안에 문제 일으켜서 야밤 도주합니다. 도주하면서 얼마나 아버지 속을 썩혔습니까? 형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도망가서 20년 동안 삼촌 나반의 집에 있으면서 자녀를 13을 낳고 보니까 그 자녀의 문제들로 인하여, 그잖아요, 살인을 하지, 강간을 당하지, 며느리가 잠자리 했지, 이거 완전히 자기 새엄마하고 또 관계 같지. 이것만 자식들이, 이 자식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래 맞아, 나도 우리 아버지의 속을 이렇게 썩혔구나, 내가 우리 형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자식 때문에 야곱도 모든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그래서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서,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힘을 가진 뭐예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또 한 가지 나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뭐예요? 나도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녀가 말을 진짜 안 듣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말 안 듣는 자녀를 딱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도 오직 말 안 듣는 나를, 야, 아무개야, 이놈의 자식아, 큰아들,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지 말랬지? 부모는 혼냅니다. 하나님도 누구 집사야? 이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랬지? 하나님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녀에게,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속썩이는 자녀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내 말을 진짜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녀 입장으로 봤을 때 나도 그렇게 말 잘 듣는 자녀가 아니거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이 속썩여도 그래도 때리고 난 다음에, 에이구, 이놈의 자식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먹을 거 좀 맛있는 거 해주고, 에이구, 사주고 싶은 거 막 사주고, 그러면서 그래도 사랑하고 예쁘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오직 말 안 들어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나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맡겨 산부인과에서 자식을 낳을 때 피를 쫙 흘리듯이 예수님께서 피를 나를 위하여 흘리시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요, 성공했던 실패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을 통해서 말 안 들을 때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된 나의 모습을 보며 나도 이랬구나. 말 잘 듣는 예쁜 자식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예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예뻐하시겠구나. 이러면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갖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자녀 교육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못 배울 거 누구에게 배우냐? 자식에게 배우는 거예요. 자식에게. 동료에게도 안 배우고 직장 상사에도 못 배우고 어느 누구에게도 못 배우는 거 누구에게 배우냐? 자식에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는 없다. 부모인 나의 못된 모습을 보고 내 자녀는 자라게 되어 있다. 그러니 자녀의 모든 교육의 책임은 먼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주의, 행복주의로 가르치지 말고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스스로가 자녀의 문제, 자녀의 사랑스러움, 자녀의 속썩임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잘 양육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미소 짓는 자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